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죠. 4장 20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나라는 사람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1월이 되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저도 매일 다짐하는데요. 올해는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올해는 독서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는 좀 성경 통독을 해봐야겠다. 내가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열심히 계획하고 다짐하다 보면 벌써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세워놓았던 계획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시무룩한 얼굴을 하기도 하죠. 바라기는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며 계획하신 일들 모두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 공동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공동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해병대인 것 같아요. 해병대 출신 중에는 티가 전혀 안 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해병대 출신이었어? 군대를 갔다 왔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해병대 출신인 것은 알지만 굳이 군대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니면 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부류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말하면서 평생 해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문에도 스티커를 붙이고 차에도 스티커를 붙이고 빨간색 옷 입고 다니고, 또 이제 위장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군복 같은 거 입고 지역에 있는 행사마다 이제 가서 이제 안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저의 경우에 지금은 이제 한 번 해병은 2년만 해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제가 군대를 빨리 간 편이었기 때문에 1월 달에 갔거든요. 제 동기들 중에 해병대 입대한 동기들은 다 저보다 후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다르게 동기들의 나이가 모두 똑같지는 않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는 부르심을 받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역을 하고 복학을 했는데 저보다 늦게 복학한 동기들 중에 이제 그 동기들 중에는 저보다 한두 살 많은 형들도 있는 거죠. 근데 하루는 그 동기들이 제게 먼저 와서 이제 인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개념이 없네. 선임을 보고 인사도 안 해? 말을 막 편하게 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막 그 마음이 드는데, 동기들이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정신이 없던 거죠.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강하게 제안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는 동기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는 그 이후로 해병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는 주변에서 내가 성도인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내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는 것 정도는 알지만, SNS를 통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정도는 알지만, 이웃들이 볼 때 나와는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내가 성도라는 것을 알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이웃이 와, 너 교회 다녔어? 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기쁨과 행복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내가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임무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요,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갈등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과 시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죠. 우리 삶의 자리에 사랑, 섬김, 희생과 같은 모습들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도우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는 일이 되어버렸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는 배우자 간의 단절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며 대화하기보다는 각자의 방에서 손안에 스마트폰을 보기 바쁘죠. 어쩌다가 대화를 나눌 땐 가시돋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단절이 있는데 이웃들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집 사람들과 인사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 너무나 많죠. 심지어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소음 때문에 방해가 된다며 민원을 넣고 신고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기주의와 무한 경쟁만 남아있는 학교와 직장에서 사랑과 섬김을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일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표선 땅,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문화를 넘어서 삶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이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모두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 목적지가 죽음인 줄도 모른 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셨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음에 머물러 있던 존재였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 곧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유했고 삶의 많은 순간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선택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일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영혼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종이 아닌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고 결핍이 아닌 자족 속에서 풍요를 누리길 바라십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에 속해 있기를 바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말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는 말은 그저 이웃들에게 스팸 메일, 스팸 문자처럼 여겨질 뿐이죠. 보이스피싱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이 없는 삶을 살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능력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우리 삶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삶으로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나아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죠. 이 표선, 이 시골 땅에 그 학생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될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불과 1, 2년 만에 그냥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비 프로그램이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이 좋은 곳에 모이고,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곳에 모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 염려가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나아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도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삶을 삽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그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면, 그 일들이 계속되면 이 땅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 즉 진리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복이 임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이 다시 숨을 쉬고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안에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삶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